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혼종우 학생이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화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보묘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을 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우리가 드로이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묻는 게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애썼다. 오늘은 거룩한 비전을 소유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둘째 주인데 좀 신선한 가을바람이 좀 느껴지십니까? 많이 선선해졌죠. 컨디션도 많이 좀 회복시키시고 감기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없다 없어서 무엇보다 더 영적인 컨디션을 잘 체크하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마음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을 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입니다. 대략 2000년 전쯤이고 장소는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아가 어디냐면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가 유명한 이 트로이 전쟁 그 벌어진 장소 이 트로이랑 이 드로아랑 되게 가깝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지역적으로 위치로 보게 되면 어디냐면 그 터키 즉 트리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가 있는데 그 근방 여기서 벌어진 복음의 역사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뭐 트로이 전쟁을 말씀드려서 이야기하는데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트로이 전쟁. 예. 트로이 전쟁. 트로이 이 왕자가 이 그리스 스파르타 왕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전쟁이 벌어져요. 왕비를 빼앗은 일로. 예. 자세한 이야기는 뭐 책을 읽어보시고 아무튼 그게 발단이 돼서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배경으로 위대한 문학 작품이 나옵니다. 호메로스가 쓴 작품인데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우스라는 작품이에요. 이건 인류의 대고전입니다. 지금까지도 서양 문학과 예술과 철학에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근데 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은요, 전쟁이 10년간 벌어지는데 마지막 전쟁 50일 그때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게 일리아드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게 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여기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이렌 있죠? 음악이 흘려가지고 사람들 막 죽게 만드는 그 어느 섬에 가면 그 이야기들이 다 오디세우스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위대한 문학 작품. 이 트로이 로마 전쟁이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드로아가 이 트로이랑 가까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이 이 드로아에 왔을 때 이 삶과 문화에 대한 배경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드랑 오디세우스라는 그 놀라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통 유대 학자고 율법 학자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 고급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쓰려면 문학적 이해가 없으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작품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드로아를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과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 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혹시 1차 때 누구랑 복음을 전하러 떠났는지 아십니까? 1차 때? 1차 선교여행? 바나바. 2차 때는요? 2차 때도 바나바랑 같이 갑니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싸워서 못 가요. 왜? 1차 때 데려갔던 마가라는 아마 이 바나바의 조카로 추정이 되는데 2차 때 많은 좀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 같아요. 인내력도 없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바울은 냉정한 T 같은, 요즘 말로 MBTI로 따지면 T예요. 바나바는 F입니다. 좀 따스하게 함께 가자. 근데 결국은 이걸로 헤어져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2차 때 이 바울이 새로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뒤로는요, 바울의 행적만 나와요. 바울의 행적만 나오고 바나바에 대한 행적은 안 나와요. 그 뒤로는. 이후의 일정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리아, 길리기아에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정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이 로마는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나 이런 교통들을 잘 닦아놨어요. 도로와 항구를.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동부 지역을 쭉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이 잘 깔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바울이 그쪽을 통해서 도로나 이 항구를 잘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이제 2차 선교 여행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로마의 석주 아시아예요. 예. 터키 서쪽 지역, 서북 지방을 말하는 건데, 거기로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무시아로 가요. 무시아 앞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로. 그런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상한 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서는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막는다는 것, 그쪽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시 이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쪽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선비 속에는요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쫓기다시피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래서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근데 머물러 있는데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죠. 거기서. 그 전에 바울이 그동안 선교를 잘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방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많은 주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그 이유를 아세요?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선교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교 극단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요 바울을 어떤 인물로 인식을 하냐, 원래 정통 유대교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보면 같이 예수라는 이단을 핍박했던, 같이 이렇게 편결하게 해서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회심한 거죠. 회심해가지고 배반한 배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은 기독교 공동체의 복음 안에서도요 바울을 탐탁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여길까요? 그게 끊임없이 일었던 논쟁이 뭐냐면, 논란이 뭐였냐면, 정말 네 바울 너 사도 맞아? 사도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생전에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자로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 제자가 맞냐? 정말 네가 사도가 맞아? 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있어왔죠. 그런 논란들이. 하지만 그는 확신을 갖고 말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났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라는 것들을 강변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확신,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아무리 크다는 사도들보다 더 크다라는 확신.
그뿐 아닙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에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율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율법을 잘 소중히.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을 잘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이해를 비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비판하니까 무지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잖아요. 그게 모교주, 모태가 되는, 본부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이방 교회에 대표를 파송해서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전하면 바울이 말한 건 틀린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싫어했어요. 바울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거기 보면 곳곳에 나와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 초대 기독교의 모태였던 예루살렘 교회와의 좀 심각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지금 어디까지 오게 된 거냐면 두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두로아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런 상황에도 불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두로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선교사로 부름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열심히 전한다고 물질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갈등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움과 배척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아니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될까?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인간이잖아요. 예. 아무리 내 부르심이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형통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장애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환상이 있어요. 그때 환상이 나타나요. 예.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심란한 상황 속에서 그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환상의 내용인지.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가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하라 하더니 네.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마게도냐 사람. 그가 뭐 하려고 나타난 겁니까 지금? 뭐라고 나타났어요 지금? 예. 우리한테 건너와서 우리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와라. 마치 이런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밤중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제1교포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일본에 지금 교회가 없고 지금 목회자가 없습니다. 제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라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 마게도냐에는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이 마게도냐 환상 속에 나타나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의미가 꿈속에 환상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상은요,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종종 나타납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도 이 환상 중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그 음성도 듣게 되죠.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또 들려주잖아요. 그런 환상들은 종종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란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막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끝내야 되는지, 그런 갈등과 심란한 상황 속에서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니아 환상. 여기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그런 이제 복음의 환상을 듣게 된 거죠. 그 환상이 나타나고 나서요, 바울이 고심 끝에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환상을요, 자기로 끝낸 게 아니라 함께 나눈 거예요. 그 바울 일행,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일행들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가야 합니다라고 인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단해서 떠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본문 이 10절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바울이 몰랐을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만 해도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던 이 결단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큰 변곡점이고 전환점이 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 마게도냐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전해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예정대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게도냐 환상으로 인해서 복음이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복음이. 이 본문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떠나서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면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사모드라게. 서쪽으로 계속 향해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사모드라게 섬에 들렀다가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서 드디어 이 마게도냐 지역의 항구였던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 항구. 드디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이 여정은 어마어마하게 긴 여정입니다.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내리고 나서 다시 걸어서 더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터키 서부 해안였던 드로아에서 서쪽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스 북부 땅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후 빌립보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는지는 자세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바울, 이 뒤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을 묵습니다. 묵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되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보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여러분? 강가로? 여러분, 당시에요,
이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반드시 회당이라는 게 생겨요. 회당. 하나님 모여서 안식일날 지킬 수 있는 회당이 생기는데 회당이 세워지는 율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인 남자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져요. 이게 추측하건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로 갑니다. 바울은 거기에 모여있던 여인들을 보게 돼요. 여인들이 모여있는 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들도 어때요? 왜 여인들만 있을까요? 왜 여인들이 있죠?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남자들은 없고 여성들만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아, 여성들의 믿음이 더 훨씬 더 뛰어나고 신실했구나. 그리고 지금 회당에 오는 걸 보니 이렇게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의 그 믿음이 훨씬 더 열심히 좋은 거죠. 여하튼 간에 이제 그렇게 모여있던 여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회심한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전에요 가게를 보게 되면 상점 보게 되면 루디아라는 상점이 있었거든요. 옷가게가 루디아라는 이름을 예전에 많이 썼어요. 성경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당시에는 되게 고급 옷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이런 장사 잘해서 이 형통으로 번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루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근데 그 루디아라는 사업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합니다. 그 회심의 열매가 뭐냐면요. 이후에 가족들이 다 세례받았어요. 가족 모두가. 그리고 그 은혜가 깊으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계시라고 붙잡습니다. 바울 일행을. 어떻게 붙잡냐면요. 그 15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붙잡습니다. 15절.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게 떠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를 안 믿는 자로 알면 떠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모르게 사업하는 사람에서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붙들고 드는 거죠. 나를 주 믿는 사람 알면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또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입니다. 거기에서 또 교회로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처음에 내렸던 결정, 이제 드로아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리스 북부로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실패자의 행로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그 기독교 복음의 주류가 이 동부 쪽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서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해서 중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땅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복음의 흔적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의 어떤 막 라이벌이 있다가 이 사람 실패해가지고 낙향하는 느낌이에요. 마게도냐에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결단과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바꿀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복음의 행로가 바뀐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쓰임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인이 건너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시 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결심하고 마게도냐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마게도냐로 떠날 생각을 했을까? 예. 어떻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셔야 합니다. 그가 쓴 여러 복음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들이 참 많잖아요. 그 서신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표현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보면요, 놀라운 고백이 한 가지 나옵니다.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되게 중요한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내가 살든 죽든 나의 삶은 주님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 도전을 주는 고백인데, 앞에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구나, 끝났구나 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시점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거든요. 그건 바로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이 말씀 고백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정말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온전하게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음 전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지, 나는 그 정도 마음이면요 이렇게 못해요. 예수의 강렬한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손가락질 하든 그걸 뛰어넘어서 마게도냐로 떠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계속 매몰되게 되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그걸 뛰어넘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주님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마음까지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어야 남이 뭐라고 하든, 야, 너 거기 가는 거 실패하는 거야, 너 거기 가는 거 다 이제 인생 망친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고, 남의 시선과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 생명이 짙은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에 대한 생명을 온전히 경험했고 그게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삶을 마지막까지 넘겼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깊이 경험하면 바울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이게 뭐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좀 더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누려야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그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면 그것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 일찍 믿으신 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아 나도 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좀 늦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천국 가면 좋은데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그것도 못 누리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찍 믿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고 남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일찍 믿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면 보이는 거고, 하나님 은혜에 약해지면 자꾸 세상 게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좀만 마음이 힘들면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나도 길 빠지고 한번 놀고 그런 마음들이 쏙쏙 드는 거죠. 이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 위로와 은혜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전의 결정체, 그 고백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전체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에 잘 보세요, 증인 된다는 거거든요. 증인이 뭔지 아시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예수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의미도 있지만 땅끝을 돌면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와요. 이 삶의 실존, 삶의 전체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답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 쪽으로 기울일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좀 부족한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네 삶이 아무리 주님 믿어도 좀 어둡게 느껴지는 것, 그늘처럼 여겨지는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이 삶의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너희가 진짜 어디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더 험한 곳에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서 있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그 땅끝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참죄와 평화를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라는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뒤로는요, 그런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더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와 죽음 같은 그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하셨던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뚜렷이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과감하게 마게도냐의 땅으로 건너갔던 바울처럼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런 신앙, 바울의 고백, 바울의 그런 열정을 통해서 그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비전과 열정, 그런 것들을 위한 생명이 깊이 체험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